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선택하라, 은혜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돈 내지 말고 값을 내지 말고 사라는 얘기예요. 목마른 자들은 물을 사라, 배고픈 자들은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뷔페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 서울에도 유명한 호텔이나 있었지. 갔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서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다 먹으라는 얘기. 같이 회식을 가면 어떤 분들은 고기가 다 익어야 드시지만 우리는 대충 익으면 그냥 먹는 스타일인데, 미안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뷔페를 갔으니 얼마나 뷔페 간다고 위에 상사가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이 그냥 열려지고. 근데 요새는 무한 리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자, 이 무한 리필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이게 뭡니까? 내 걸로 만드는데 돈을 주지 않고 값없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뭐요? 헛수고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런데 한쪽에 가면 뭐요? 선택하기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상반적이냐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해도 안 되는데 내 거 다 될 것 같으면 누가 싹 새치기 해서 가져가든지, 내 것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선택만 하여도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기 보면 좋은 것, 기름진 것, 최고의 것이 선택하면, 그냥 찍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걸 취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이걸 먹다가 조금만 계속 먹으면 짜증이 나요. 이게 입이 벌써 몸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 새로운 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시로 친구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란 게, 만족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했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선택하면 뭐가 있다? 만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은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만족뿐이 아니라 나의 몸뿐이 아니라 모든 것, 영혼, 육이 하나 전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것 같지만은 송장같이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살고 있지만은 끌려다니는 노예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는 주체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는 누구에 끌려다녀? 부모한테 끌려다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상대방한테 끌려다니고, 그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이게 노예의 특성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5절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줬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언약, 다윗이 경험한 은혜, 이것을 알으란 얘기입니다.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부터 왔는데, 이 왕이 사울과 같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뭐 잘못했어요. 금방 이걸 폐위시키고 후회하면서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왜 사울에게는 이렇게 공평하게 못했나? 너무 다윗을 편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회복할 기회를 줬을 때, 사울은 계속 반대했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완항했어요. 그러나 기회 한 번 줬을 때 아무리 잘못해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다윗. 지금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는 유웅열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종신대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였어요. 그 미국의 한인교회가 뉴욕에도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고, 또 LA에도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고, 워싱턴에도 있지만은 보는 차원이 달라요. 워싱턴에는 한국의 수재들, 미국의 정부에서 일하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거기에서 후임자를 뽑는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일부러 거기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괜찮겠지 하고 한번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 그 다음 예배에 주일날 초청을 하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해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피택이 돼서 교수를 그만두고 하는데, 이분이 선교에 비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 옮겨주신 걸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걸로 인하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걸로 인하여 또 이렇게 쓰임을 받는 한 번의 기회, 회개의 기회, 일어설 기회, 치유의 기회, 이 기회 올 때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정말 사울에 비해서 더러운, 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를 목자에서 선택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일으킬 수 있는 다윗 왕을 세웠는데, 이 후손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거기도 북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150년 지나서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다윗 왕은 누굽니까? 예수 왕이에요. 예수 왕. 그 다윗 왕이 하지 못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장본임을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 53장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 값을 누가 치렀다는 얘기예요. 구속자 어린 양,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러면서 그걸 은혜를 선택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지금 54장을 보면 구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가 자식이 없어요. 왜? 버림을 받아서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니면 잉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든지. 그러는데 많은 자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홀로 된 여인, 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갖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 고자들이 어떻게 자식을 가져요? 고자들이 자식을 갖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가 돼요? 자식을 가질 수 없고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남자, 또 이 테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이 되는 게 정말 큰 은혜란 얘기입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뭐를 했어요? 내가 씨를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지금 뭘 줘요? 잉태치 못한 여인, 고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늦게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경우, 또 그런 경우. 그럼 뭘 만들면 돼요? 믿음의 자녀, 영의 자녀를 만들면 돼요. 내가 내 몸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효도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을 위하여 심고 그를 가꾸고 양육해서 내의 영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만들면 얼마나 뿌듯할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디모데의 아들, 내 아들아, 자기가 뭐 낳았습니까? 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자손을 주는 축복이 조건이 돼야만이, 능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홀로 된 여인, 버림받은 여인, 고자와 같은 이런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많은 자녀를 갖게 만드는 축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54장 2절을 보면 땅에 축복을 줬어요. 네 장막터를 넓혀라. 좀 11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다시 탈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땅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팥중이야 뭐 느치와 뭐 황충에 다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리 맞고 저리 터지고 돈은 괜찮은데 질병으로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땅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땅을 다스리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나와요. 문화 명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에덴 땅을 만들고 우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만물을 줬어요. 책임자로 줬어요. 경작자로 줬어요. 지배자로 줬어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도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게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땅을 개간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조건별로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의 인간의 법칙입니다. 도와주면 끌어주고 패거리가 되고, 그래서 정치판이나 뭐 장사를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없으면 안 돼요. 나를 도와주는 밀어준 자가 없으면 안 돼요. 만남의 축복으로 어떻게 되든지 어쩌든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기브앤테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기 창세기 12장만 딱 나오면은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뭐가 돼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명령, 선포,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뭐하면? 순종하면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라, 믿으라. 그러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리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오늘 말한 대로 돈 없이 값 없이 그걸 선택할 때, 그걸 믿을 때 우리 것이 될 줄로.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아무거나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군가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제 55장에 나오면 내게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우선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은혜를 드려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계시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기 뒤에 보면 나의 생각과 길은 너의 길, 그 생각과 다르고 길이 다르고 이것이 높은 같이 하늘과 땅같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은 교육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환경, 길들여진 존재.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몸만 DNA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몸에 어떻게 보면은 아들, 아버지, 엄마, 딸 비슷한 경우 있죠. 자매들도 형체가 비슷해요. 그런가 하면 뭐요? 거기 부모를 통해서 유전병이 있는가가 당뇨나 무슨 병, 희귀병 같은 경우 유전병이 있느냐 그걸 추적을 해요. 의사는 바로 추적을 해요. 왜 그래요? 나의 존재가 위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육체적인 이것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까지도 마음까지도 만들어져서 길들여진 존재란 얘기예요. 어머님이 순하면 순에 빠졌고 아버님이 그냥 콸콸하면 성격이 그렇게 되고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걸 깨달아야 안 깨달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중독되고 어디에 빠지고 애곡되고 잘못된 습관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남자들은 보통 보면 엄마 비슷한 사람을 많이 찾게 돼요. 왜? 길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편안하니까. 딸들은 아빠와 같은 나쁜 걸 경험했으면 절대 저런 사람은 안 산다 그러는데 결국 그런 사람 만나면 푹 빠져버려요. 측은지심 생기는지 어쩐지 이게 뭐요? 잊어서 그래요. 그게 편안하니까. 잘 아니까. 그래서 딸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좋은 관계 갖는 거, 또 자식 같은 경우 엄마하고 좋은 관계 갖는 게 부부 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왜? 경험이니까, 교육이니까. 그런데 과거에 상처나 쓴뿌리가 있다든가 절대 아버지한테 어떤 경우 보니까 이번 주에도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30년 전에 왔다 갔다 오고 뭐 밖으로 많이 다니더만 한 10년 전부터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자식을 찾는 자식이 거절하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 때까지 아버지가 가까운 데서 레스토랑에 지배인으로 있는데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주 가서 봤는데 나중에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는 안 가는 거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는 거.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중독된 행동을 합니다. 술이나 여자나 도박이나 그렇게 빠지게 돼요. 우리 인간 모든 죄악의 형태들로 어딘가 푹 빠져야 잊어버린 거예요. 불안 거기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바위를 깨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듣고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맥히고. 왜? 귀를 막아버리니까. 여기에 중독돼 있으니까. 길들여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하! 이게 잘못됐구나. 저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왔는데 저더러 충청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데 뭐예요? 충청도에서 있는 분들이 바로 위에서 학교를 와요. 친구들이에요. 거기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만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생각도 이게 좀 뭐일까? 반대도 팍 못하고 좋아도 좋다고 얘기를 못하고 둘이 몽실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나이가 들면 생각하니까 그것도 50 정도 가까이 될 생각하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지역적인 특성을 내가 발견했어요. 거기에 나는 좀 다를 줄 알 때니 나도 결국 결단을 못 얻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가 완전히 어떤 경우 자기 결정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뭐요?
자기를 깨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된 습관, 사고, 행동, 이게 길들여졌다는 걸 깨야 되는데 길들여진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뒤에 보면 나의 말은 내가 하는 걸 성취하는 것을 나가서 성취를 하고 그것을 이루며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그걸 성취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취가 그냥 되냐 이 말이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깨질 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성입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까 여기 보면 헛된 수고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고치고 한번 뚫으면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바위도 깨버리는 거. 바위같이 차갑고 정말 완악한 그런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틈이 벌어지면, 그래서 뭐요? 말씀은 자꾸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새로운 사역을 한다든가 새로운 방법에서 이렇게 바뀌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아니면 자기가 큰 깨달음으로 하늘과 땅이 바다 육지가 진동하고 깨지듯이 그 흔들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격이 없이는 믿는 형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컬러가 달라요.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 그 안에서 다 갇혀 있어가지고 이걸 나오질 못해요. 흐물흐물하니 모든 게 복음이라고 모든 걸 지금 율법으로만 이렇게 하고 복음과 율법을 잘 융화를 시켜야 되는데 구약도 무조건 복음으로 해석, 바로 해석해버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복 주고 그냥 천국 가고 그 내용을 몰라요.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뭐요? 자꾸 교회에서 듣다 보고 한 설교만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절한 거예요. 말씀에 애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야 돼.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5장 6절에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부르라. 자꾸 들었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찾으라 부르라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다. 마음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여기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람난 여자 호세와 같이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잠깐 버렸으나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버렸어요. 그러나 그때 넘치는 분노로 잠시 얼굴 가렸으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 누가 안 도와줘요. 그럴 때에 쓴맛,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고통과 애통을 겪을 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이 자기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얻어 터지고 죽을 경우가 됐을 때에 돌아오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요? 만날 만한 때에 뭐요? 이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뭐요? 내 마음이 애통과 고통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고 이렇게 바뀌어졌을 그를 찰나 그때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저도 20대 초반에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선교사가 되리라. 그래서 중국으로 서원을 해서 삼각산에서 손을 들고 그때 김정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중국으로 갈 사람이 가서 소원했어요. 그래서 중문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3년만 달게 이게 10년, 20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동생의 사고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했지만 그때 내가 모든 걸 버리지 않았으면 기회를 줬을 때 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여기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를 선택한다는 것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아오라. 그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은혜를 선택했으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어떤 경우 남편이 나가서, 옛날 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60대, 70대만 해도 많아요. 젊은 분은 그렇지 않은데, 차라리 이혼하든지 하는데, 나가가지고 안 들은 거예요. 안 오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을 얻었어요, 암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다 도망가고, 이제는 자식들하고 연관돼가지고, 이혼을 했는데도 본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본처에게. 예.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줄 수 없고, 또 받자니 뭐하고.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은 그걸 받아줘서, 거기에서 받아줘서 저 뒤에서 설교를 들어요.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도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갔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자기가 한 그 후회스러운 거요. 몸이 이제는 얻어 터져가지고 부자연스러운데 받아준 것만 해도 너무 자기가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를 하는 거, 이제 와서. 그게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 징벌에 처하는 무서움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복음을 애고가지 말라. 잘못된 복음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와야 되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쭉 나가다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다. 그러면서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것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니까 뭐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걸 참여하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를 받고 믿는다 고백하면 끝나지만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를 선택하면 뭐가 빵빵빵빵 뚫릴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네 분을 치유를 했어요. 어떤 분은 루게릭병 초기인데 2년 동안 7년 전에 구원 와서 있다가 2년 전부터 힘들어지다 9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1시간 만에 걸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 하는 발버름 중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안 쏠 때고 다른 거예요. 만질 때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것 은혜와 능력도 서로 이게 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자, 받는 자가 그냥 내 몸에서 그냥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능력이 나갔듯이. 어떤 목사님은 심장이 아주 안 좋아요.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도 전화로 기도도 많이 해드렸는데 기도를 45분 동안 내가 흥분해서 온몸이 떨리고 그냥 손이 떨리면서 막 그냥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하품이 자꾸 나오면서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선포가 나갔어요. 믿어졌어요. 한 분은 휠체어로 10년 동안 못 걸어다녔어요. 10월 달에 가기로 하다가 못 가고 11월 달에 가고 온 연말까지는 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시간 걸렸는데 갔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갔지만 일어서겠다. 부기만 빠지면 되겠다는 걸 갖고 갔어요. 어제는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심정지가 온다고. 인천이라서 그냥 차도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같이 갔어요. 우리 강도찬님하고. 심정지가 오고 여기가 그냥 경추 수술을 했는데 발가락이 딱딱딱딱 그걸 만져보면 알아요. 그것이 신경을 거기서 다 지배하는 거예요. 허리 여기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요. 요즘 같으면 저한테는 재정적으로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요. 주기로 했는데 못 주고 뭐하고
뭐 그렇다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적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나한테는 이런 부족함을 하면서 뭐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부르짖게 만들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죽어가는 자, 아파하는 자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아플까. 이 사도 바울같이 은혜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만 받으면 빵빵하고 통치하고 그냥 교만 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간증이 좋은 게 있는데 오늘 그걸 못하고 넘어가네요. 말만 한다면 김태훈 선교사라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외과의로 잘 나가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서원에서 갔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근데 간지 1년 4개월 만에 파킨슨병이 걸렸어요. 파킨슨병은 떨어요, 떨어. 외과 의사가 떨면 수술하겠어요? 야, 이건 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참 좀 나빠지겠지만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너의 아픔도 내가 잡으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서 이분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잠시 소나무 아래로 산책하다 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데 소나기가 지금 쏟아지만은 이건 잠깐이다. 그런 감동을 크게 줬대요. 그랬더니 15분 만에 꺼지더래요. 끝나더래요. 그런데 전화를 딱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지켜주실 거야.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인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부인을 다 품고 있더래요. 네.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런데 밑에 발을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막 피가 절절 흐르면서 자기를 안고 가더래요. 할렐루야. 은혜가 그냥 온 게 아닌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파킨슨병은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